제가 주중에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부부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 응팔이라고 하죠. 이게 엄청 인기라고 하더군요. 한옥 목사님과 사모님이 꼭 한번 보시라고, 재미가 있다고. 이런 드라마를 착한 드라마 그렇게 말을 한다더군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드라마가 이런 식의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드라마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드라마보다 온통 이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친다는 거죠. 너무 막장 드라마가 많으니까 이런 류의 착한 드라마가 아마 앞으로 더 인기를 끌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 이게 여러분 어디 드라마뿐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근본에 부천에서 부모가 자식을 폭행해서 죽인 사건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모자라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니요. 그것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의 시신을 훼손하다니요. 말로 담기도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요.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 젊은 이 부모들이 이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닐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건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들어요. 절망감이. 이런 사건을 극단적인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고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 단위. 바로 가정이죠. 그 가정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 시대가.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시대로 들어간다. 이런 평안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습니다. 온통 갈등과 싸움이에요. 사회도 갈등과 싸움이고 정치도 갈등과 싸움이고. 그럼 세계를 보세요. 나라와 나라들도 전부 갈등과 싸움이고. 학교와 이런 주민센터에서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이웃에 폭행당하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법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의 근본이 바뀌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내고 그들의 삶의 문제와 인간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세상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린다.
인간관계의 근본을 깨트린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심판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압을 주고 억압을 받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이 세상을 깨트리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일괄타결됩니다. 일괄타결. 그렇지 않으면 늘 그 문제가 따라다녀요.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인간관계와 사회 문제의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처세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파헤칠 생각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그 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 조심하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조심해라.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간다는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길을 안 간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왜 가라고 하시죠?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명길이에요.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도 좁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도 넓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 생명의 문은 좁고 멸망의 문은 넓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만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이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도 예수를 잘 믿는 데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도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길 없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도 그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선택할 것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죠. 그러나 생명길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는 없다. 또한 세상은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할까요? 왜 복잡하죠? 답이 없기 때문이죠.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만큼 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너무 양이 많아요. 너무 길이 넓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 기술, 도덕, 윤리, 철학, 사상, 성공, 처세, 자기 실현.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는 길은요, 모든 것을 다시 얻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얻는 길은 세상의 만 가지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가 넓은 길을 가요. 문제는 믿는 자들도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가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명길을 안 가요. 살리는 길을 가야죠.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런데 교회가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다른 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스토리가 없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야죠.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시든지 생명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 생명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 관계를 풀 수 있는 세 번째,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럼 다 풀리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요, 다 풀려요. 관계도 풀리고. 교회가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 다 풀립니다. 이걸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길, 살리는 길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따라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부인.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처세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본성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 본성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첫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그 중심에 사랑이 없습니다. 옳고 틀린 것에 대한 관심,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마음보다 옳고 틀린 걸 가지고 분별하고 비판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정의가 사랑에게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인간의 중심,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사랑이 실현되고 인간관계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의 두 번째, 결핍된 존재라. 부족에 시달려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욕망하고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이 부분을 다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결핍이 모든 문제를 만든다.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결핍을 말합니다. 결핍이 인간의 인격적 장애를 만들고 관계적 장애를 만듭니다. 이건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체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핍에 시달리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삶이 채워져요. 인격이 채워집니다. 왜곡된 것들이 바로 잡혀요. 다른 거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본성이 안 바뀌는데.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가 일괄타결돼요. 예수 잘 믿으면. 남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세 번째, 자기중심. 하나님을 잃었으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 줘도 그 선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행하기 때문이죠. 이게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니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 자주 하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웬 간섭이야. 그걸로 여러분 다 깨지는 겁니다. 부모와 충돌하고 싸우죠.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부러지는 소리 같죠.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저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죽이는 소리예요. 죽이는 소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기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트릴 정도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본성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셀프 디나이라 하죠. 자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뭘 거부한다는 것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거부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행복과 안녕과 자기 이익을 더 우선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행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걸 거부하라는 거죠. 생명길이 좁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행복해지고 싶고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갑니다. 자기의 존재와 삶을 자기 안에 가둬버려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됩니다. 그냥 돼요. 이런 사람이. 이걸 바꾸려면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고 바뀌냐? 안 바뀝니다. 자기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생각하라고 하니 이게 쉽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해요. 왜 가라고 하죠? 그게 사는 길이다. 살리는 길이다. 생명길. 너도 살고 남도 살린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관계가 하나 되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세상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충돌을 일으켜 관계를 깨트려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본성을 바꾸는데 저절로 된다니요. 저절로 된다면 쉽죠. 이건 저절로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본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 근본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요, 바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인 듯합니다. 관성이라고 하죠. 역사의 관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관성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오뚜기처럼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이런 그 중심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많은 노력이 따르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죠. 사람들 이 길을 안 갑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길이다. 살리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걸 너무 힘들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도 강조하니까 어떤 남편이 맨날 자기 부인 한다고. 안 그래도 자기 부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부인 좀 이야기하라고. 남의 부인보다 자기 부인이 좋은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공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걸 넘어서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일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과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자기의 구원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의 길을 가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더 높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더 섬겨주고,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은비자매가 티켓을 어디 직장에서 구해줘가지고 그 산악인 음홍길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 영화더군요.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음홍길 씨의 가장 아끼던 제자 박무택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단독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히말라야를 등정하고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다른 대원을 구조하다가 설명이라고 하더군요. 눈설자, 눈에 비친 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빛 때문에 눈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시력을 잃어버리죠. 결국 조난을 당하는데, 산 아래 베이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 기상 조건이 너무 좋지를 않아요. 주변에 캠프를 치고 있던 외국인 팀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다른 한국인 팀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살아가는 이 후배가 죽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난당했던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베이스 캠프 그 위에 어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겠다는 겁니다. 무전으로. 베이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죠. 혼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굳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죽어가는데 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계산을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리고는 결국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더군요.
결국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온몸이 동상에 걸려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조하러 갔던 친구는 그 친구의 임종을 지켜보고 자기도 결국 죽게 되더군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른다. 이게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희생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결국에는 살리려는 의지가 중요하구나. 살려야겠다고 하는. 살리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이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도 다른 일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다른 일을 위해서 죽나니.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 의지와 열정, 그게 있어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게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살리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죠. 이거 없이 때가 되면 다 될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가 돼야죠. 의지.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의지가 있어야죠, 열정이. 이게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꿈을 이룰 때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꿈이 이루어지는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의지와 열정이 없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희생, 그걸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그걸 마다하지 않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살이다. 무슨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까? 예외 없이 반드시 누구든지 다른 일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어도 산다.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반드시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부활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 산다. 내가 죽어 살린다. 부활에 대한 약속.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남도 삽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일을 살리려면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희생해야 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맏아들. 초태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자를 말합니다. 장자. 장자는 그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왜 그렇죠?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맏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집안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맏아들 같은 이 책임감을 가진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이게 답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으나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들이고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